찬송가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긴 장마로 인해 마음껏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개발과 편리라는 이름으로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교만하게 행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이 얼른 끝나서 마음껏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지금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분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책임 맡은 자들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셔서 에스더와 같이 이 어렵고 힘든 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씨앗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부흥과 회복을 주신 나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원동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연약한 지체를 중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사랑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름 부어 세우신 박영경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교회학교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원동 교회를 통해 성령의 불이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대원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21절, 잠언 18장 2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합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 주일 점심이 없습니다. 양해를 바라고. 그래서 오후 예배는 쉬니까 저희가 또 8월 달 되면 휴가철 금요기도회를 개인기도로 했는데 8월 말까지 금요기도회 개인기도로 쉽니다. 장학생 모집 신청을 하는데 고등부가 지금 의무교육이라고 고등부 말고 청년부만 2020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8월 셋째 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네요. 2020년 1사분기 1월부터 3월까지, 2사분기 4월부터 6월까지 회계감사가 셋째, 넷째 주에 있게 됩니다. 회계들 미리 준비하시고
저희가 안 나오시는 교인들 위해서 주보를 보내드렸더니 한 400매 정도를 발송해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PC로 들어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교회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교회 소식 그 안에 주보란을 보면 이 주보의 내용이 1, 2, 3, 4면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설교 요약까지 들어있습니다. 요새 저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스마트폰도 도원동교회 스마트 요람을 다운받고 거기에서 주보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여 매만 보내고 나머지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가 안 보내려고 합니다. 청년부가 지난주부터 9월 첫째 주까지 반응하는 청년부라는 주제로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8월 마지막 수목금에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소수가 모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700~800명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협조 바라고 무엇보다 우리 최성원 정론이 회장이신데 우리 남성교회원들 참여를 바랍니다. 유영준 목사님 이번 주 휴가입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고 같이 인사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며 절제를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절제 가운데 말의 절제, 말은 가능한 대로 적게 하고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고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은 안 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꼭 해야 될 말, 좋은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은 꼭 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힘이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힘이요 무엇보다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힘이 바로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또 말의 중요성을 놀랍게 입증하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든 능력의 말씀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고 물과 물을 나누라 말씀하시니 하늘과 땅으로 구분이 됐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만 가지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말에는 믿음과 능력과 복을 간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말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교회마다 훈련을 많이 받아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제자 훈련인데 제자 훈련의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변화인데 그 중에서도 말의 변화인 거지요. 오늘 본문 잠언 18장 21절은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즉 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 가지고 하는 말이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믿음대로 한 말은 믿음의 말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뇌학자인 로렌치 박사에 의하면 말에는 3가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에는 각인력이 있다. 사람 뇌세포의 98% 이상이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몸의 모든 게 부정적인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듣게 되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말에는요 견인력이 있습니다. 말이 뇌 속에 각인이 되면 이 각인된 말이 반드시 행동으로 유발되도록 견인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에는 성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입니다.
자꾸 내 입으로 재수없다는 말을 하면 정말 재수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되지요. 그러나 반대로 끊임없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그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거지요. 무엇보다 말에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하셨지요. 40일 만에 돌아왔는데 10명은 그 땅을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죠.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같이 읽을까요?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행하니까 그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뭐 나쁜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좋은 능력도 나타날 수 있고.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의 말을 한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입으로 시인했다. 입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가장 큰 능력이요 역사요 복인데 그것조차도 말로, 예? 여러분, 말은 절제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나쁜 말은 하지 마시고 좋은 말을 하시기 바라는데, 그럼 어떤 말이 좋은 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첫 번째,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스트셀러 긍정의 힘, 그 저자 조엘 오스틴 목사님,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요. 계속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고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검진을 받아보니 도저히 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의 어머니, 가족이 함께 했죠. 기도만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말만 하자.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나는 선포할 것이다. 목사님의 어머니는 성경에 기록된 치유의 말씀 40개를 종이에 적어놓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어디서든 큰 소리로 믿음의 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더니 몇 달이 지나자 회복세가 빨라지고 결국 나았습니다. 아들인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을 쓰면서 어머님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암에서 완전히 치유되어 자유하고 건강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 선포하는 우리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탄 마귀는 우리 주위에 발 디딜 틈조차 없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말대로 바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이 선포한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같이 읽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완전히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의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신 거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예수님, 당신은 선생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했죠. 말로 고백했지요. 그러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라고 말씀하며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약속했지요. 천국 열쇠를 받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믿음의 말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늘 믿음의 말. 근데 믿음의 말은요, 저는 그래요. 이게 말씀에 근거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갑자기 시켰을 때 무슨 기도를 할까? 어떨 때 갑자기 시켜갖고 나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다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도 얼마나 화가 나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오늘도 아픈 분들 수술하고 시술하고 그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오늘도 전화를 한 10통화 한 것 같아요. 아프신 분들.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저라고 전화하면서 기도할 때 뭘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를 하든 말을 하든 말씀에 근거한 것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이 기도가 되고 또 그 믿음의 말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천국 열쇠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말만 하라. 구원받은 성도는요, 철저히 긍정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주님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허풍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긍정적인 말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한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많이 가르치고 좋은 것을 들려주어도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으면 좋은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인생을 실패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래요. 그들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그들의 언어는 부정적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내가 평소에 내뱉은 말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말은 씨거든요. 내가 말을 던졌어요. 그럼 씨를 뿌린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때가 되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평소에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인생을 지배하고 말한 대로 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말하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하시지요.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말을 하세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오늘도 반드시 주님이 살아 역사함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루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여행을 내가 가고 싶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설레임으로 하루를 보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말을 바꾸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늘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면 기도할 때도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또 말을 해도 그 말씀대로 선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의 말과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 인격이 변하고 또 운명이 변하고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격려의 말을 하라. 격려의 말에는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100명을 선정했어요. 근데 그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2000년 동안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뭐 예수님 말고, 그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그 100명 가운데 1위는 모나리자를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이 다빈치는요, 사람이 일생 박사학위 하나 따기도 힘든데 무려 5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이 다빈치가 그린 비행기 모형, 자전거 모형, 잠수함 모형, 이 그림이 미래에 그것들을 만드는데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면 비행기가 나오기 전에, 자전거 나오기 전에, 잠수함 나오기 전에 그 모형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천동설이 주장되던 그 천문학계에 지구가 태양을 든다라고 지동설을 주장한 뛰어난 천문학자였고, 그는 의학 분야에서도 발명 분야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다빈치는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는 아버지 엄마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누가 그를 길렀나 하면 할머니가 길렀어요. 할머니가 맡아 키우는데 자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의 말이에요. 할머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볼 때마다 항상 말하곤 했지요. 다빈치, 너는 말이야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돼. 너에게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신을 격려해 준 이 말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다빈치는 할머니의 격려를 먹고 자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격려의 힘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는 하기가 쉽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한 번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 올해 강의를 제가 잘했어요. 내년 강의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준비하면 되니까. 그런데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늘 그냥 자신이 없고 준비가 안 되면 더 부족한 걸 느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 조는 사람이 없고 많이 좀 말씀 듣고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저에게도 격려를 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설교를 써서 총회에다 보내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요, 격려하는 것이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칭찬으로 격려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제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저에게 격려해 주는 게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격려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인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격려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계속 잘못한 거 지적하는 편이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교인들을 격려하는 목사인가? 아니면 그 교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인가? 마크 트윈이라는 작가 아시죠? 나는 칭찬을 한 번만 들으면 얼마 동안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었다. 이 작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글이 왜 이렇게 좋으냐고, 내가 이 글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그러면 이 칭찬 한마디 듣고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격려와 칭찬이 필요해요. 사람은 격려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교회 가족들 힘 빼는 말은 하지 맙시다. 그들에게 정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까 일단 바른 말 하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힘이 쫙 빠져요. 근데 그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기 바래요. 이것도 은사라고 생각하고 훈련인데, 격려의 말은 꿈을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힘이 격려거든요. 이런 격려의 분위기에서 산 사람은 위대한 인물 거목이 나오는 거지요. 네 번째, 칭찬의 말을 하라. 켄 블랜차드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여러분 많이 들으셨고 또 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라.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춰라.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주어라. 칭찬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는 무게가 수천 파운드가 넘는 고래가 수면 위로 솟아 올라와요. 그래서 줄을 넘고 그 고개를 넘고 점프하도록 조련사는 항상 고래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래도, 미물인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고 고개를 넘는데 하물며 사람들 말할 것도 없겠죠. 칭찬에 달이 나게 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던 나다나엘을 칭찬으로 변화시켜서 예수님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사람도 제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고 예언자들이 선지서에서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의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 얘기를 듣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럼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한 빌립이 그럼 우리 와서 예수님 한번 보자. 그랬고 그를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갈릴리 출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선입견, 나쁜 선입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오는 걸 보고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삼이 없도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진지하게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너는 네가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아. 그랬거든요. 나다나엘이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예수님께 즉각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칭찬받으니까요 사람이 금방 변해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더란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예수님의 칭찬이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꾸었고 의심 많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었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던 사람을 예수님 제자로 바꾸었던 거지요. 여러분 칭찬의 말 하시기를 바라요. 아니 뭐 인색하게 할 거 뭐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교회 가족들에게 칭찬의 말 하면 그게 말대로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만나고 싶어요. 저분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해 준다고. 이분 보기만 하면 나한테 자꾸만 뭘 지적한다고. 다섯 번째로요. 축복의 말을 하라. 누구를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말은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이 축복이란 뜻이 복을 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야단과 잔소리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요. 이들은 경쟁을 벌인 게 아버지 유산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으려는 것이 이들의 경쟁이었어요. 형이니까 내가 축복받아야지. 아니야, 뭐 형이라고 받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받아야지.
축복을 받고자 생명을 건 싸움을 했던 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20년 동안 부모 곁을 떠나 고생하는 것 정도 아무것도 아니야. 야곱은 그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왜요? 축복 기도의 힘을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알기 때문이지요. 야곱 당시의 사람들은요, 아버지의 축복이 자녀들의 미래에 성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모험을 감행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 우리가 자녀나 손주들,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을 축복할 때 이삭의 축복의 힘과 같은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 교인을 사랑하고 자녀 자손을 사랑한다면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쳐가는데요, 실제 얘기고 한 소년이 늘 사람들 가운데서 차가운 시선을 받고 외톨이에요. 이 소년은 엄마가 처녀 때 낳은 사생아였기 때문이지요. 엄마가 처녀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누굴까 늘 수군거려요. 가까이 지내는 친구도 한 친구도 없고 소년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늘 외롭고 너무 힘든 인생 살아요. 아이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롭다는 소문이 나자 이 아이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먼저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자기를 어떻게 대할까 두려움이 있었어요. 망설이다 용기를 내가지고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를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또 볼까봐 예배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서 늦게 들어가 제일 뒷좌석에 앉았다가 끝나기만 하면 무조건 도망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여러 번 주일만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렸어요. 점차 이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피해 늦게 뒷자리에 앉았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무섭게 도망 나오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과는 달리 예배를 마치고 아이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인들과 쭉 밀려 나오는데 몰래 숨어서 나오는데 누군가가 이 소년의 어깨를 잡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누구냐? 너희 아버지, 너는 누구 아들이냐? 라고 물었어요. 아니, 이 아이한테 너는 누구야? 넌 누구 아들이니? 아이가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도대체 누군데?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당황하는 소년에게 목사님 말했지요. 네 얼굴을 보니 누굴 닮았는지 알겠구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나는 축복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버지 때문에 이 굉장한 열등감과 괴로움과 소망이 없는 아이한테 너는 누구 아들이니?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애가 가슴이 뜨끔하고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네 얼굴 보니 누굴 닮았는지 알겠는데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너를 축복한다. 소년은 목사님의 이 말 한마디, 축복의 말에 변화가 됐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 소년은 벤 후퍼라는 아이인데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생아 아이가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축복한 말로 인해서 말이죠. 이분은 사회에서나 나라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지요. 이분이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항상 말에 대해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 받으시고, 절제는 성령의 열매니까 부정적인 말, 나쁜 말 하지 마시고, 그 성령이 우리 입에 파수꾼이 되어 막아주시도록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와 칭찬의 말, 축복의 말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말대로 행하심으로 놀라운 기도 응답과 구원과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휴가철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모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오늘도 절제가 필요한데, 말의 절제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말, 하나님 보시기에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하라 말씀하셨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늘 절제하게 하시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로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함으로 내 인생도 나와 같이 있는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 나의 친구, 동료, 이웃까지 모두 나 때문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도 잘 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늘 믿고 말씀 붙들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님 닮아 성령의 도움받아 칭찬과 격려의 달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이삭처럼 야곱처럼 축복을 사모하되 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우리 자녀 자손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땅에서 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을 절제하되 나쁜 말, 악한 말, 죄된 말은 입에서 금하고 늘 말씀 붙들고 말씀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 믿음의 말만, 긍정적인 말만,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치유와 회복과 구원과 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여기 모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군대로 지방으로 해외로 터져 있는 우리의 자녀와 믿음의 식구들과 우리의 가정,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